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간지 아십니까? 2만에서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트, 우리가 나사라고 말하죠. 볼트가 몇 개 들어가냐면 5천 개에서 6천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이 만들어져 오면 그것을 사람들이 조립하죠. 그런데 조립하는 것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를 조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1년 12달 볼트만 조일 겁니다. 그래서 볼트 조이는 일만 보자면 자동차를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엔진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내가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볼트를 매일마다 조립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볼트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위치에 있는 볼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하면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혹은 덜렁거리거나 만약에 주행 중에 그 나사가 풀려버린다면 사고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볼트를 조이는 일도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공정이든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를 조이는 일을 똑같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볼트만 조이다가 내 평생 끝나겠구나 라고 스스로 낮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그동안 조립한 차가 몇 대인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 속한 일인지, 이 일이 무엇을 이루는지 아는 데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떠한 큰 그림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이삭이 28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것을 슬퍼하다가 장사를 지내고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헷 족속 사람들은 매장할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기록이지만 매장할 땅을 사고 안 사고는 그다지 중요한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이 내용이 성경 한 장을 차지해야 할 만큼 그렇게나 중요한 내용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장에 말한 내용 안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던 것을 떠나서 가나안에 산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에게 상속자를 주고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햇사람들한테 가서 내 가족을 매장할 땅을 팔아서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주셨고 50년이 지나 사라가 죽게 된 지금까지도 장사 지낼 땅조차 주시지 않았다면 미리 그 약속을 말씀하셔서 기대만 잔뜩 시켜놓은 게 아니신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약속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주셨거나 어느 날 갑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면 더 큰 기쁨이 되었을 텐데 자식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럴 거면 애시당초 약속을 안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예고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이 시간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여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갖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누굴 위해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상황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치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자동차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볼트를 조립하는 걸로만 이해하는 사람과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까요? 자동차를 만들게 했다는 걸 알 때 이 볼트가 자동차 전체에 부품이 되고 과정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게 할까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할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내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햇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죠.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건 맞지 않아 보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야 한다면 그걸 살까요? 안 살 겁니다. 내가 선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준다고 해놓고선 막상 돈을 내라고 한다면 속았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햇사람들이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그걸로 알고 그냥 받으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단순히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파는데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 그 땅을 직접 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직접 그 땅을 사는 선택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작점에 그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갖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하는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라도 내가 잡은 물고기와 남이 잡은 물고기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내가 잡은 물고기는 내가 그 물고기를 잡은 경험과 과정이 보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갖게 하신다는 거죠. 나 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유한 것이고, 그 과정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그 선택과 행동을 소유하게 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다면 막벨라 굴이 그의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땅을 사는 선택과 행동은 아브라함이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하고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신앙적인 일들로 커집니다. 말씀, 기도, 헌금, 봉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경험과 과정을 갖고 그것이 삶으로 확장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간증이 있거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죽다 살아날 만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분들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을 한 그분들이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건이나 은혜 없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과 생각을 180도 바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을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늘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설교하는 것도 좋고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아 보이십니까? 아, 네. 그렇다면 제가 잘 속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도 사람이어서 저도 그 모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제가 교회에 빠지거나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졌다가 한두 달 뒤에 오거나 그래도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제가 목회자라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선택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라서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만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우리 모두 동일한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멈춰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리에, 죽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감정이 가득해서 넘치는 때뿐 아니라 아무런 마음도 감정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메말라 있는 때에도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부르실 뿐 아니라 나를 회복해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라를 장사하고 나서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히고 이삭도 그 땅에 묻히고 야곱도 그 삶이 끝났을 때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우리나라의 선산처럼 부모가 매장되고 조상이 매장된 곳에 자신도 매장되길 원해서 그들이 거기에 묻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사라를 장사 지냈다는 건 그들의 본향이 그들이 떠나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곳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돌아갈 곳은 그들의 조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이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본향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긴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유산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살아온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흔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인생뿐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내 모든 삶뿐 아니라 그것이 끝난 후에도 나의 존재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 유익을 알 때 무덤이라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막벨라 굴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 아브라함 삶에 새겨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치루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일상의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듯이 우리도 그러한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어디에서 치르고 수의는 뭐가 좋고 납골 땅은 어디가 좋은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일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소유해야 할 나의 막벨라 굴과 같은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 1세겔은
당시 4일 정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은 400세겔은 약 4, 5년치의 품삯이 됩니다. 헐값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렀다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5년치의 품삯, 지금으로 바꿔보면 5년치의 월급은 단순히 그만큼의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월이고 한 사람의 수고이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내 수고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앞에 서서 큰 투명한 통에다가 돌을 가득 채우고 나서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가 뭘 했냐면 그 돌보다 작은 자갈돌들을 또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갈돌 넣으니까 또 그 공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또 다 채워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채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부었을까요? 모래를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부었을까요?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 찼냐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 차고 또 다 차고 또 다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물부터 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통에 물을 가득 부어놓은 상태에서 모래를 부었으면 흘러 넘쳤겠죠. 그 모래 부은 상태에서 또 자갈들을 넣었으면 또 넘쳐났겠죠. 거기다 큰 돌을 우겨 넣으려고 하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통 안에 있는 물은 흙탕물이 되었을 거고 아마 그 책상은 지저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통은 우리의 인생과 같고 그 통에 담은 크고 무거운 돌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이고 그리고 모래와 물과 같은 작은 것들은 우리 삶의 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은 급한 것을 먼저 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에 급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일이 결국은 내 삶의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라보는 하나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쌓여질 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감정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의지나 다짐으로만 끝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산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다라는 거죠.
그 작은 땅은 가나안이라는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죠. 그러나 그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가 된 증거였고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이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작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혹은 내 작은 생각이나 욕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나의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 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고민과 결단과 행동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